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김명희 목사라고 하고요. 2022년 글로벌 컨퍼런스 시니어 가족 수련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핸드북 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감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줄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내 하나님의 공사를 할 것이며 내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 자랑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처음에 안 나오지?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예언하신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2절 말씀에 서로 대조되는 말씀을 극명하게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이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의 주의 영광 위에 심어진 의의 나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수리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의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의로운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나무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의 나무가 된 그들이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저희들도 죄 많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누추한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의의 나무가 된 우리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6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 중수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다시 새롭게 할 것이며 renew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쌓을 것이며 rebuild하고 다시 일으킬 것이며 restore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할 것이며 renew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너희는 다시 세워야 될 것이다.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다시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빌드하고 리스토어하고 리뉴해야만 다시 세워지는 리셋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다시 세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다시 세워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지나간 코로나 장기화 동안 한 거의 이제 3년이 되어 오는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마치 폐허가 되어버리고 이와 같이 이뤄져 버린 우리의 이런 참 신령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회가 어떻게 다시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자. 5가지 세우기를 전개하자.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세우기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시편 119편 2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나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 자신의 이 영혼이 눌리고 영혼이 위축되고 많이 침체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저의 영혼은 얼마나 지나간 동안에 참 상실되고 좀 낮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 이전에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질 것인가?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과 다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선교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그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는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우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에도 순금이 있고 또한 많은 잡다한 것을 섞인 합금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어떨 때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잘못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형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 다시 말해서 창조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혼돈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요 또한 올바른 믿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오늘 이 유다서는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리셋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세우기입니다.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남에 대한 또한 같은 동역자에 대한 남다른 자세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동역자로 세우는데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남을 얼마나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남이 나를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남에게 잘해준다 혹은 예의를 갖춘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환대한다, hospitality, 환대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환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남을 세우고 공동체 우리 동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작은 예수로 대하자. 작은 예수로 대하자. 우리가 그동안에 참 어려울 때 혹시 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나만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동역자 의식을 갖게 남을 작은 예수로 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을 품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남에게 없을 수도 있고 상대가 있는 것이 내게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의
단점은 폐하고 장점만을 서로 높여주고 그 장점을 살려주고 장점을 함께 칭찬하고 장점을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과 은사를 높여줌으로 그리고 서로서로 존중히 여기고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 세우기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흔히 미래의 꿈이나 어떤 계획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비전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전은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 다시 말해서 그 택하신 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하신 일,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전이며 또한 이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전은 세상 사람들과 갖는 비전과 다른 것인데 그 주체는 바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또 어떤 기업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교회가 갖는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은 바로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단체,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진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이 우리는 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늘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고 이 정체성이 있어야만 그 단체가, 그 교회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진지하게 추구해 나갈 때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밝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 한 소속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일일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랬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시대에 따라서 이 변화에 따라서 어제 최민식 박사님 얘기하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중년 시대에 가장 핵심된 우리의 그 포커스가 이 신중년 세대에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시니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내 고민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아쉬웠던 것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진지하게 질의하고 통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강의만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만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 개인과 우리 단체와 교회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오랜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더욱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난날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부딪혔던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 너무너무 참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너무 귀중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데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이를 코미니오 상토름이라고 라틴어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교회의 본질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교회의 본질은 바로 코미니온 상토름,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으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아주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키워드는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차원에서 갖는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 차원의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1대1에 만난 사람들이 나 자신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연결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평적 공동체의 모습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오히려 이단과 사탄의 세력보다도 너무너무 허물어지기 쉬운 허약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우리가 논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허약합니다. 그러므로 만난 자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입니다. 이 연결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접속의 시대, 접촉의 시대가 아닙니까? 연결을 우리는 하도록 우리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료라고 하는 것, 함께 하는 사람들, 동료라고 하죠. 이 동료라고 하는 말의 영어가 컴퍼니라고 합니다. 컴퍼니는 회사, 기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동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료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는 쿰빠네라는 뜻입니다. 이 쿰빠네라고 하는 말은 빵을 서로 나누는 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또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포도주와 빵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컴파니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얼마나 연결하고 더 강화해 나가면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수평적 차원에서의 나눔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 만났다가 내일은 헤어지지만 서로 연결해서 같이 만나고 또 함께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일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대외적인 차원입니다. 대외적인 차원의 키워드는 흘러보냄입니다. 서로서로 나눴던 사람들이
세계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나눔의 세계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컨퍼런스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글로벌 컨퍼런스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대외적으로 우리의 만난 이 축복이 세계에 흘러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직적 차원, 수평적 차원, 대외적인 차원 내에서 서로서로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선교단체 속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의가 너무너무 상실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그 단체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 혹은 어떤 현실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듯 해봅니다. 그것이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목회 한 40년을 지나왔습니다만 제가 지나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무슨 설교를 교인들에게 했는가, 내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모습으로 내 한 교회를 섬겼는가 라고 반성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면에서 뚜렷하게 그런 목적을 세우고 교회를 섬겨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내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성도들을 관리할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지 내가 섬기는 이 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큰 대의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반성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분명한 그런 확립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큰 흐름과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볼 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론이나 교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또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세워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고 대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주의는 바로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최상의 가치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대의는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Already bu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고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전 신앙을 지도하면서 느낄 때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그 신앙 자체가 너무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너무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한 개인, 한 가족 그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종국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킹덤너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 제가 붙인 말인데요. Kingdom of God's Missionar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킹덤너리가 되는 것입니다. 킹덤너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꿈꾸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붙이기를 킹덤너리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나가는 킹덤너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5가지 세우기 운동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나 자신을 세워나가십시다. 주의 말씀 안에서 또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갑시다. 두 번째는 남을 세웁시다. 동역자를 세웁시다. 서로 존중하고 존중을 받는 건강한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서로 격려하는 자세로, 그래서 선교 공동체의 피스메이커로서, 역할로서 서로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각자 개인과 공동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속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3가지로 특징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것입니다. 평신도요, 자비랑요, 전문이라고 하는 이 3가지 특징을 가진 총체적인 선교사에게 활로를 계획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번째는 공동체를 세웁시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끼리 서로서로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서로 연대를 강화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40년에는 교회 성도의 68%가 노령입니다. 2060년대는 교회 성도의 75 내지 80%가 노령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윤식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소위 말하는 신중년 세대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성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세우기입니다. 최고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확립하고 모든 일에 초점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킹덤너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를 일단 마친 다음에 그 다음 기도의 순서 우리 지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글로벌 컨퍼런스의 둘째 날 이 아침 새벽에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참 세워야 나갈 것인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또한 공동체를, 남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서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모든 시간들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감화해서 보옵소서. 내가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굳이 나와서 정리하는 듯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아까 불렀던 찬송 484장 부르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각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세울 때라는 귀한 메시지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우리 지금 7시 반까지 한 20분 남았는데 15분, 20분 남았는데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희 목사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